Is the plan working? 행복의 계획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한 청년 성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몇 년 전에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지금은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순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복음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경이로운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이 기대대로 또는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도 때때로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 후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서 배운 세 가지 원리를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행복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원리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행한다. 저는 베드로의 신앙을 경외합니다.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단순한 권유에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유하시면 서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보다 구주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에게 용기를 지니고 행할 힘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생각하면 호세 엘 알론소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경험이 떠오릅니다. 알론소 장로님의 아들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직후 알론소 장로님은 손주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9살 난 손녀가 답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중이야. 베드로처럼 그분의 어린 손녀도 자신의 시련 너머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신뢰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평안을 가져다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번 신앙을 행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이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신앙의 행위이고 이 연차대회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신앙을 쌓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 베드로는 구주를 향해 걸어가다 바람에 놀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스스로 선헤엄을 치거나 배로 헤엄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놓기는커녕 더욱 굳게 붙잡으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사나운 바람에 맞닥뜨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가라앉지 않으며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구속주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계획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가 그 계획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베드로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즉시 구주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권능을 구하십시오. 몰몬경의 선지자 에뮬레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나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디에 있었든 회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진심으로 하는 회개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또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약의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고 있든 성약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벗어났든 또는 지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 간에 저는 여러분께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매일 회개할 때 임하는 강화하는 권능을 매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느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해 생각하거나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지체 없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딸 중 한 명은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했습니다. 딸은 제게 자신이 가르친 한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몰몬경이 참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장로는 영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딸은 경전이란 우리가 읽고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도 주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이런 생각을 그 선교사와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제 딸이 이 선교사를 다시 봤을 때 그는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딸에게 마침내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간증이 몰몬경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왔음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구주께 의지한 베드로의 모범을 따릅시다. 자신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 없이 선헤엄을 치려고 아무리 오래 노력했더라도 그분께 손을 내밀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잘 작동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에서 배운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들어올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구주께 손을 내밀기도 함으로써 두 가지 신앙을 다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꾸짖음에 억울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쌓는 경험을 더 많이 하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어려웠는데도 결국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반석처럼 굳건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의 교회와 왕국에는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길 바라십니다. 행복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이 그 계획에 따라 살도록 도울 때 가장 진정한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에서 엘마의 다음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자리에 겸손히 자리를 잡읍시다. 행복의 계획은 잘 작동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당신께서 돌아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와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